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8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새 천사의 음성,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천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른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 14장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다른 천사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러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천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 A라는 천사, B라는 천사, C라는 천사 그런 다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영적인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천사라는 걸 통해서요. 이 천사라는 단어 자체가 대리로 파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뭔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죠? 무엇 자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천사가요. 그럼 여기에서도 뭐냐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다른.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또 다른이에요. 근데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두 번째, 그 다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것과 같은 다른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것과 다른, 그 다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다른 천사가 그러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떤 말씀이죠?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는요. 근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알라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알라소라는 단어가 변경하다,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처음 것과 계속 바뀌어져 있는, 달라져 있는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요? 천사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잖아요. 변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천사가 말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읽더라도 다른 천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계속 보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계속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의식을 바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뭘까요? 이러한 걸 통해서 사실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러한 다른 천사들이라는 걸 통해서요. 결국은 12장, 13장 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런 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뭘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가 있는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뭘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14만 4천을 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맞는 거죠? 지금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은요. 뭐가 무엇을 이기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이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14만 4천으로 뭘 이기는 거예요? 666을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 싸움을 위한 준비잖아요. 14만 4천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오순절의 핵심은 뭐냐면 방언이라고 이야기했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변이라고 했고 통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의 근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역이죠. 그러면 그 이해된 말씀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은 뭐냐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까요? 나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요단을 건너서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싸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로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계속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안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준비가 된 거잖아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언이 있는 거잖아요. 통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 방언과 그 통변으로 그 예언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이후에 지금부터 나오는 14장의 이후의 말씀들은 그것에 관한 거구나. 6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다른 천사가 나오죠, 지금요. 이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누구에게 전할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잖아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 거죠, 결국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 이게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에게 지금 뭘 전하는 거죠?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죠? 뭐가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공간적인 영원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공간적인 영원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게요. 내가 없어지면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사실은요. 그 시공간은 누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니까요.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3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공간까지밖에 인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실제하는 개념일까요? 실제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3차원까지밖에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4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의할 수도 없고 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개념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왜요? 각자 자기들 안에 만들어 놓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의식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니까 그래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그래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요.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뭐가 영원한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영원한 걸까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거죠. 결국은 뭐가 영원한 거예요? 누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잖아요.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니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만들어 온, 누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진짜일까요? 실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자체가요. 하나님의 의식이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는 거죠,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서 그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그것은 실제하는 세상이고 그 세상은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인 거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호띠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서운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요? 높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자, 이 영광이라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 역시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소멸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요. 내가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온전히요. 가려지는 거 없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경배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예요. 그리고 귀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이잖아요. 목적지잖아요. 결국은 목적지가 뭐라는 거예요? 지향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귀온,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요. 순종이잖아요. 복종이잖아요. 개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다 죽게 되잖아요. 누구만이 들어가게 되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잖아요. 갈렙이라는 뜻이 뭐죠? 개라는 뜻이잖아요. 왜 갈렙하고 여호수아일까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개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개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요. 여호수아, 그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는 거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개에게요. 복종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개처럼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하는 그 상태가 경배하는 거예요. 예,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하는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죠. 예배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뭐가 예배죠? 우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예식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너희가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아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개념이라니까요. 그러한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개념으로요.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개념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개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너희가 만들어 놓은 차원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는 거야. 그게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천사.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벨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벨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근데 이 벨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란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랄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죽박죽하다, 섞이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벨이 어디에서 나오죠? 처음에 성경에서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뭘 만들죠? 성을 만들잖아요. 성읍을 만들잖아요. 탑을 쌓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탑을 쌓죠? 그들이요? 뭘 하기 위해서요?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탑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읍을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바벨의 핵심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제가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을 설명할 때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의 짐승. 그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상의 정체를 알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메가스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뭘 만드는 거죠? 땅의 짐승을 만드는 거고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크고 높다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그 개념이 실체화되는 게 뭐냐면 우상이잖아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메가스잖아요.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요. 그렇게 되면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영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성이잖아요. 그게 이르잖아요. 성읍이잖아요. 도시잖아요.
자기의 성음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요. 행복하자라는 거잖아요. 즐거워하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혼을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만든 교회 아닌가요? 교회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서 추구하면서 천국까지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바벨이야. 그건 섞여 있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 안에서 만족을 얻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되어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메가스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제가요.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블라스페미아잖아요. 이 블라스페미아가 결국은 뭐예요? 모독이라는 거잖아요.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메가스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 메가스의 상태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뭐가 음행인 거예요, 결국은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가 우상이죠? 결국은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역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안식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고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튀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열정, 열망, 분노, 진노라는 뜻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 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티오에서 온 단어죠. 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잡다, 죽이다, 희생하다, 제사하다잖아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사륙하는 거잖아요. 도륙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자기의 열망이고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게요? 음행하는 상태에 있는 게요. 바벨론의 상태에 있는 게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무엇을 실현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열망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바램을요. 그리고 자기의 바램을 또 누구에겐가 강요할 거 아니에요.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결국은 먹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요? 어떤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살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바벨론의 상태에 있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음행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음행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나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자들이요.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마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진노라고 하는 것이요. 열정이고 열망이에요. 열심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의 열정이고 열망이고 열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망이잖아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죠? 열망이죠? 바람이죠? 우리의 무엇을 향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니까요. 아까 바벨론에서 이야기하는 진노의 포도주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건 누구의 열망이에요? 나의 열망이잖아요. 나의 바람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그 열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기름으로 예비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여기서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서 온 단어냐면 테오스에서 온 단어예요. 테오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유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그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과 유황이 어디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상태이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탄 상태예요. 재잖아요. 없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모라라고 하는 단어죠. 이 아모라라고 하는 단어는 덤이에요. 그리고 아마르에서 온 단어잖아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묶다, 모으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묶어서 어떤 더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고모라라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이렇게 같이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불에 다 타버린 상태예요. 없음이잖아요. 그 상태로 내가 뭘 만드는 거죠? 계속요. 뭔가를 모으는 거잖아요. 모아서 어떠한 더미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없음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환상이잖아요. 없음인 거예요. 없음인 건데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 없음을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없음을 무엇으로요? 빌딩으로요. 자동차로요. 돈으로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뭔가를 모으는 거예요. 그걸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고무라예요. 그게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무라를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다요. 그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거고 그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을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낮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밤을 살게 되잖아요. 밤이라는 시간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20장, 21장에 가면 뭐가 없어져요? 21장에 가면 뭐가 없어지죠?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쉼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샤바트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샬롬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밤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으면 샬롬이라는 게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고 샤바트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시간을요?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지키다라고 하는 여기서 단어가 때레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때레오라는 단어가 지켜보다, 감시하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붙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뭘 지키는 걸까요? 그 믿음이 뭐예요, 결국은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가 뭐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뭘 간직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을 간직하고 있는 거고 불을 간직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뭘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를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 불이요. 계속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키다라는 의미가 지켜보다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확증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아, 내 안에서 불이 타고 있구나. 그 불이 나를 덮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구나.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뭘 내가 확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믿음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것을 확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기대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냐면 기대가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죠. 무엇을 위한 기대죠? 무엇을 향한 기대죠?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기대. 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힘들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던 그 성읍같이 단단한, 성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요.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요. 그 예수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